교회가 뭐냐,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뭔가를 함께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주된 사역이 어떤 것이냐, 우리 가끔씩 그 같은 것들을 살펴보기나 하고 또 우리가 이미 아는 것들을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람의 경우도 여러분도 오늘 하루에 3끼 다 드신 분도 있고 2끼 드신 분도 있고 또 뭐 간식, 뭐 커피, 뭐 드링크, 뭐 여러 가지 여러 번 드셨습니다.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합니다. 또 잘 드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딱 먹는 것만 하면 우리 몸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먹는 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먹는 것 플러스 다른 것과 다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먹는 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먹는 것만 초점을 맞추면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곧 이상이 생깁니다. 사실은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뭐 이것이 중요하다 저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만 하면 그게 성경적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온전한 제대로 된 펑션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부탁하신 여러 가지 일이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 일이 잘 균형이 맞아져야 정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거 딱 2-3가지만 하고 다른 건 안 하면 몸이 금방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것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중요한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늘 함께하는 것, 교회 여러 가지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 되심을 당연히 예배하는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처음부터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어가 하나님께 최상의 경배를 올린다 그런 뜻입니다. 예배란 뜻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worship service라고 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가정에서 또 여러 곳에서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도다.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할 때 사실은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정성스럽게 구별해서 최상의 것으로 드릴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신령한 눈이 떠지고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영적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영원히 죽는 과정에서 예배드린 것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서 살아났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은혜가, 신령한 복이 그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여러 가지 다 정리가 되면 뭐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요, 그거는 순서가 바뀐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삶이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근데 정리가 다 된 다음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언제 드릴지 몰라요. 정리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뭐 계속되는 일이 있고요, 계속 복잡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십니다 고백하면 내 삶이 나도 모르게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prioritize, 이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지혜를 가지고 우리 discerning을 해서 딱 구별하게 돼요. 그러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정리가 된 다음에 하고 바쁜 거 다 지난 다음에 내가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겠다는 사람 치고 바쁜 거가 계속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A.W. 토저 목사님께서 예배가 없는 우리는 불행하다. 예배가 뭐 이렇게 자꾸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나. 근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를 고백하는 거니까 그 예배를 잘 드리면 내 삶이 잘 정리되고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은 여러 가지 악기로 우리가 오늘 찬양팀 또 여러 가지 악기로 주일날에도 여러 가지 악기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예배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배 나올 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으러 나올 때 하나님이 예배드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예배드린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소망과 기대감 가운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어려운 시간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저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라고요. 그게 이제 예배, 월십. 그 다음에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우리가 교육 혹은 양육, 우리 교회에서 많이 양육이라고 하는데 교육, 양육을 통해 성도들을 온전하게 가리키는 거예요.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양육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에는 아무것도 안 드립니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나는 아무런 교회 인벌브도 안 합니다. 그러는 교회의 예배의 한 부분만 교회의 한 부분만 하는 거예요. 혼자 예배만 드려서 사람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교회에 여러 가지 펑션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모임, 훈련, 봉사, 섬김을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이 양육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에 저 같은 영적인 지도자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 가운데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 사도 이렇게 부르는데 목사와 교사로 불렀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목사와 교사로 불렀다. 그런데 목사로 부르고 교사로 불렀다가 아니에요. 그 원래 원어는 목사 앤 교사예요. 그러니까 목사 겸, 다시 정확한 말은 목자 겸, 목자는 돌보는 거잖아요. shepherding이라고 하는 게 돌보는 거잖아요. shepherding and teaching, shepherds and teacher로 부른 거예요. 이게 관사가 하나만 붙어서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원어가. 그래서 포이메나스 카이 디다스칼루스라 해서 pastors, shepherds and teachers.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대부분 목회자에게 가르침의 은사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목회자가 셰퍼딩만 돌보고 신방만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사명이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의 은사를 잘 개발하는 일도 목회자에게 부여된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평신도들을 잘 세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말씀한 것처럼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도들이 성도들의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진리를 잘 전할 수 있을까? 그거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늘 그걸 생각하면서 다녀요. 어떤 거를 보면 늘 메모하고 적고 준비하고 왜요?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같은 거를 쉽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잘 할 수 있을까? 저는 늘 그것을 생각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여기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떻든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견계하며 권하라. 여기 보면요, 가르친다 그러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우리 세번역에 의하면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우리가 뭐 하다 보면 깨빡친다는 얘기예요. 다 뒤집어 엎는다는 거죠. 오래 참지 못하면 아무리 중요한 걸 하다고 가다가 다 깨빡칩니다.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 가르칠 때 끝까지 참고 가르치라고 했어요. 우리 세번역에 끝까지 참고 가르치라. 그러니까 하다가 그냥 막 불같이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모르겠다 나는 이제 그게 아니고요. 끝까지 참고 가르치는 게 영적인 지도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설 수 있도록 끝까지 권면하고 오래 참는 것, 이게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는 이 오래 참고 싸우기를 즐겨하지 않고 그래야 돼요. 저 같은 목회자가 싸우기를 즐겨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참지 못하고 하다가 그냥 다 뒤집어 엎고 싸운다. 그러면 별로 뭐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근데 이 오래 참고 가르치도록 이게 중요한 요소예요. 가르치는 사람의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래 참고 또 참고. 왜냐하면 잘 가르쳐서 온전하게 성도들을 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이 골로새 1장 28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권면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이후에 양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양육을 받고 양육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이제 이 새로 서리집사 되는 분들 교육을 2시간 동안 같이 나눴습니다. 1단계, 2단계 공부를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서리집사로 교회를 섬기려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교회에 봉사하는 연륜이라는 게 보면 모든 것을 전반적인 것을 잘 보지 못하거든요. 이런 거나 똑같습니다. 처음에 운전을 하게 되면 자동차 내 끝이 구탱이가 다 따로따로 놀아요. 나는 했다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가다가 옆에 자 이렇게 부 긁기도 하고 벽을 이렇게 긁어서 자동차 보면 이제 모서리들이 이렇게 깎이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내 몸에 잘 붙질 않아요, 자동차가. 그리고 내 운전하는 방향과 잘 맞질 않거든요, 내 모퉁이가. 시간이 지나면 오른쪽 왼쪽을 계산하지 않고 감각적으로 왼쪽으로 핸들을 돌리면 차가 어느 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리면은 차가 어느 쪽으로 간다, 감각적으로 알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안 돼요. 하다가 막 보고 내려봐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그것처럼 경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양육이 필요하고요. 성도는 반대로 지도자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성도는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는요 보면 처음으로 예수 믿는 초신자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교회만 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초신자부터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훈련해서, 교회는 연수가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오래 다니면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면 물론 성숙한 거에 잘 발전해서 성숙하면 좋지만 연수가 짧다고 해서 신앙에 믿음이 없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연륜이 더하면서 신앙생활, 믿음이 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 훈련을 받고 하는 것을 힘쓰셔야 됩니다. 그거 다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 받고 결국은 많이 머릿속에 쌓아놓자는 게 아니죠. 잘 배워서 우리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잘 섬기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고 훈련하고 같이 연구하고 그런 일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저 같은 목회자를 세우시고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교회 사명 가운데 예배, 양육, 교육이라고 하는 양육.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 훈련을 받은 영혼은 떠다니는 풍선처럼 순간마다 은혜의 반응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풍선을 보면 바람을 훅 부르면 풍선이 어떻게 해요? 네? 가만히 있어요? 떠다니는 이게 하면 후 부르면 금방 거기에 반응해요. 풍선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훈련을 이렇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구나,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일이구나, 훨씬 더 민감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친교, 교제, 펠로우십, 그리거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돌보고 사랑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 떡을 뗀다는 것은 상징적인 얘기예요. 모여서 물론 실제적으로 초대교회도 열심히 같이 먹고 성찬식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떡을 떼는 것은 제일 처음으로는 성찬식을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 러브 피스트라고 그래서 사랑의 애찬을 함께 나눈 일을 했는데, 그 핵심은 먹는 게 아니고요. 그 핵심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일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한 바디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가 된 것을 상징해서 그 떡을 나누고 그 잔을 나누면서 한 몸이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친교의 펠로우십의 핵심은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혹은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적으로 얼만큼 친하냐, 얼만큼 밥을 같이 먹었냐, 얼만큼 많이 하느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다 깨집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 뭔가, 용서를 해줘야 될 일이 뭔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 관계가 계속되고, 또 전혀 알지 못하고 한 번도 밥을 같이 먹지 않고 한 번도 같은 지역에 있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친교의 특징이에요. 오래 같이 한다? 오랫동안 차 마시고 같이 많이 이야기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그게 계속되지 않아요. 자기 유익과 연결되면요, 그것이 되면 탁 부딪힙니다. 그리고 해결이 안 돼요. 그걸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양보하고, 아까 이제 오래 참고, 이제 아마 요 다음 주일에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친교의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양보하고 또 낮아지고 겸손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의 특징은 당연히
이 서로 함께 필요를 나누고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일, 그 다음에 돌보는 일, 다른 사람을 케어하고 서로 사랑과 선에 격려하면서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을 맡는 겁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제대로 된 펑션을 하자는 거죠. 교회는 내가 얼만큼 이 교회에서 유익을 많이 얻겠는가, 내가 뭐가 더 유익인가, 그것만을 초점으로 오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디서 양육을 받고, 어디서 훈련을 하고, 내가 어떻게 섬기고, 이 교회 종합적인 속에서 은혜를 얻어야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의 양분을 얻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부탁하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고, 아픔을 요구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통과하기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이 자라게 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직업에는 은퇴가 있지만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데 은퇴가 어디 있어요? 일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는 거죠. 하는 직책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잘하는 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같이 나누는데요, 교회가 하는 중요한 사명,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교육 혹은 양육, 세 번째 교제, 친교, 펠로십, 코이노니아. 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접붙여서 주 안에서 바로 성장하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저희를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 맡기신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도 그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최상의 경배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양육을 받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노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친교하고 교제해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